자, 여러분 이제 12월 달 오늘이 18일이죠. 다음 주는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절 날 들이 이제 선물 드리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5일 날 다음 주일 날 성탄절 예배 드려나면은 이제 올해는 다 가는데,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있지만 이제 올해는 예배를 이제 거의 다 드려가고 있고, 또 날씨가 이제 많이 춥습니다. 이럴 때에 감기,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다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날씨는 추운데 집이 없는 사람은 저 밖에서 다리 밑에서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70년, 80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름대로다가 월세방, 전세방, 아파트, 또 빌라, 주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방을 따뜻하게 불을 떼고 또 온풍기 틀고 따뜻한 곳에서 또 온수 매트라든가 전기 매트 깔고 따뜻하게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시신은 땅속에 매장되거나 화장돼서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 공중전에 마실 때는 그 육신까지도 다 부활을 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원인건강체에 모이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천국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 소망을 갖고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영원한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한 사람들은 하늘에 집이 있는데, 이러한 공력이 없는 사람들, 봉사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던 그 아이가 유산돼 가지고 죽어서 엄마 믿음 따라서 천국 간 아이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한 일이 있어야죠. 전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뭐 예배를 드렸어요. 그 엄마 때문에 그냥 곧바로 그냥 하늘나라 간 그 유산된 아이들은 전부 다 천국에 꽃밭에서 살아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또 성인들 남녀노소 물어나고 한 일이 별로 없는 사람, 교회 와서 봉사한 적도 없고 청소한 것도 없고 전도한 것도 없고 뭐 기도한 것도 없고 헌금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시계풀을 같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천국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천국에 꽃밭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꽃밭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꽃밭이 천국의 꽃밭은 좋지만 이 땅으로 말한다면은 대전역이라든가 서울역 같이 이렇게 노숙자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추운 날씨에 박스 하나 덮고서 자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왕에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다리 밑에서 노숙자 같이 박스 덮고 사고, 어떤 사람은 고래당 같은 집에 30평, 50평 아파트에서 뜨뜻히 살고,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자기의 잘못이에요. 자기가 게으르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저주받고 질병가를 사는 것은 남의 탓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자기 탓.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수용소 같은 합숙소가 있어요. 넓은 운동장 같은 곳에 사람들이 막 수십 명, 수천 명이 산단 말이에요. 합숙소 같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단독주택에, 어떤 사람은 빌라에,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같이 금과 보석으로 만든 곳에 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에이 목사님 그걸 봤어요? 목사님 봤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성남에서 교회를 크게 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천국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고서 내려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나눠줬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필요가 없다. 다 나눠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가신 박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천국 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박영규 목사님, 난 지옥 갈 순 없어. 회개하지 않는 자가 들어간 불타는 지옥편을 이어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천국에 갔지만 집 없이 목사 수용소에서 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천국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 부자였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 일사후 후퇴 때 올람하였으나 아버지 품에 든 돈을 뺏으려고 인천 모 고등학교 체육선생이 아버지를 죽였죠. 그때부터 어머니와 나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형국의 가시길을 걸어 성남제일교회를 세운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수십만 권 팔려 그 돈으로 성남의 중고등학교 셋을 설립하고 교회도 5,000명 교세로 부흥시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 추천을 하였고 신민당 총재 김영삼 대통령이 성남에서 국회의원 출마하라고 할 정도였으니 교만할 대로 교만한 내 영혼을 보시고 주님은 저주의 채찍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때가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반, 고혈압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으며 내 몸은 구운 오징어같이 뒤틀러 저주받은 몸 그 자체였어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살 가망이 없다고 하여 10일 만에 퇴원해 가족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면서도 나는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교만이 그렇게도 미웠는가 봅니다. 그러기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이에요. 1987년 12월 30일 10시경 나는 가족들 눈에는 죽은 시체가 되어 딸아이들은 임종찬송을 부르고 아들은 절도하였으니 그것은 내 몸이 얼음장같이 차고 심장 고동소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 꿈을 꾸듯이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병들어 꼬부라진 내게 나타난 두 천사는 내 평생에 처음 본 것이었죠. 눈은 사람같이 눈동자가 있지 않고 불빛이 나와 압도를 하였습니다. 오른편 천사는 주님 곁에서 심부름한다고 하고 왼편 천사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날 보호한 천사라고 했어요. 그들이 온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날 주 앞으로 데려가 천국과 지옥을 보여 이 세상에 알려서 지옥 오는 수를 줄이고 천국 갈 자를 더 많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병든 몸으로 갈 수 없으니 고쳐서 데려가라 해도 듣는 채도 않고 내 옷을 벗기고 천국에서 가져온 흰 실크 같은 통옷을 입혔어요. 그 천국 옷을 입자 내 몸이 공중에 뜨려고 하니 두 천사가 내 양쪽 어깨와 팔을 잡자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한 2분 정도 올라가니 지구가 축구공만큼 작아지고 우리 일행은 북극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천국 가는 황금길이 곱게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 날 내려놓자 저절로 천국을 향해 갔습니다. 앞을 보니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가고 있어 천사에게 물으니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어 육체를 벗고 가는 영혼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느냐고 물으니 은하수 건너편에 있으며 여기서부터 하루길 걸린다 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가는데 죽은 별도 있고 새로 생긴 별도 있었습니다. 천국별이 눈에 들어왔을 때 빛은 햇빛과는 달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이었어요. 천사는 찬송을 불러야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며 찬송을 가르쳐 주어 3절까지 부르니 금세 천국 남쪽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먼 길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 하라고 땅이 울린 듯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만 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꿇어 엎드려 통곡하며 인사를 올렸어요. 주님, 꿈에도 그리운 주님, 이재인이 왔습니다. 죄값으로 저주받아 병든 몸이 되어 왔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너무나 통곡하니 옆에 섰던 천사가 울음 뚝하며 소리쳐 울음을 그치고 주님 모습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했더니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땅의 사람 박영규 목사야,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 예수와 보좌를 보려 하지 마라. 네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일 많이 하고 구원받아 올라오면 그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내게 5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이렇게 5가지를 물으신 주님은 4가지는 칭찬을 하셨으나 큰 교회가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4가지는 칭찬을 들었어요. 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내가 세례를 준 성도가 몇 명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102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당회록을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2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2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한 후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 때까지 양로원을 만들어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 현재보다 20배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천사의 인도를 받아 천국에서 처음 간 곳이 어린아이 영혼들이 사는 곳을 갔는데 집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영혼들인데 왜 집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그 대답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국 가면 땅에서 집 짓는 것 같이 천국에서도 집을 짓는데요.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충성과 봉사를 하면 그 충성에 의해서 재료가 올라온대요. 그 재료가 올라오면 담당 천사가 받아서 집을 지어준대요. 아이들은 일찍 죽음을 받아온 영혼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 집을 지을 재료가 올라오지 못해 집이 없이 산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 또래들과 비슷하게 보였어요. 천국에서 어린아이들은 꽃이 피기만 하고 시들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향기로운 꽃밭에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옥 가지 않아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이들은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천국 영혼이 사는 집 짓는 재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7가지 일을 해야 재료가 된다고 해요.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11조 드리는 시간, 교회 봉사하는 시간, 이렇게 7가지가 하늘나라 집 짓는 재료래요. 그 재료가 많이 올라오면 큰지, 조금 올라오면 적은지, 안 올라오면 집이 없다고 해요. 집 없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 없는 사람 숱하게 많아요. 어린이 천국을 구경하고 다음에는 예수님 믿다가 상금 많이 받고서 사는 곳에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열심히 봉사하면 상급받고 구원과 상급은 달라요. 땅에서 충성하다가 상급받고 사는 곳에 갔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늘나라 내가 살 집 재료는 전체가 보석이에요. 전체가 보석. 12진주 12보석으로 꾸민 집이죠. 너무나 좋아요. 하늘나라 구원받은 충성된 영혼들이 사는 곳은 구원받은 영혼들의 나이가 한 30살쯤 보였어요. 거기는 노인도 없고 불구자도 없고 병신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오인명 장로는 46살이 세상 떠났는데
키가 1m 7cm예요. 키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어요. 앞 튀어나오고 뒤 튀어나오는 곱추예요. 그분은 성경 박사였죠. 우리나라 장로님 중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서 성경 인명지명사전을 쓰신 분이에요. 목사들 서재에 오이명 장로님이 쓰신 성경 인명지명사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천국에서 그 장로님을 봤는데 키가 엄청 컸어요. 하늘나라는 병든 곳이 없는 거기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보여요. 그곳을 떠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상급받고 영광스럽게 사는 영혼들이 사는 곳보다 몇십 배 커요. 천사님, 이렇게 넓고 광활한 세계에 집 한 채도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저기 보이는 큼직큼직한 것들이 다 집이래요. 그게 집입니까? 닭장이지. 집이 아니에요. 닭장같이 생겼어요. 허스름한 창고같이 생긴 집이에요. 그곳은 부끄러운 영혼들이 사는 마을이래요. 많아요. 그런 집이 큼직큼직하게. 상급받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몇십 배나 커요. 거기에 가득 산대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큰 집 하나하고 저기 왼쪽에 보이는 큰 집하고 그 두 개를 나에게 구경시켜 주려고 이곳에 데려왔다고 했어요. 천사가 말하기를 저기 오른편의 큰 집은요, 땅에서 목사 일을 했던 영혼들이 사는 곳인데 그곳을 꼭 보여주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집이 얼마나 큰지 문을 탁 여는데 문이 닭장 같아요. 시골의 닭장문을 탁 열면 꼿꼿해 알란 닭들이 닭장 하나에 수천 마리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천사가 날 보고 자세히 보래요.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알만한 인물이 정말 많았어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저기 보이는 저 목사는 아주 큰 교회의 훌륭한 목사오시다. 근데 저분이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거기 왔대요.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그래서 닭장 같은 곳에 공동집에서 산대요. 그것은 개인집이 아니래요. 공동적으로 사는 합숙소래요. 왜 재료가 없습니까? 했더니 저분은 땅에서 목사 일을 보면서부터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았대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영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희생과 봉사가 없었대요.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 재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집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알만한 목사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천국에서 보고 와서 내 재산 다 남줬어요. 자가용 5대 있는 거 다 남줬어요. 내가 살던 아파트 남줬어요. 2천억이 되는 성남 중고등학교 다 남줬어요.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그것 보고 와서 다 남줬어요. 땅의 것은 한순간이에요. 인간의 나이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죠. 이병철 씨가 우리나라 부자였잖아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에 났댔잖아요. 내 평생 30년을 연장시켜주며 내 재산 바치겠다고 했죠. 인간의 죽음은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돈이 많아야 뭐하나, 죽은 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 남주기로 작정했어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영혼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믿었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상급은 없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지옥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거기 나는 안 갈래요. 옷도 남녀하고 모습도 남녀예요. 지금까지 박영규 목사님의 천국 1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참으로 놀랍고 감동스러운 천국집에 대해서 천국 2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로 통일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주들을 축복하셔서 여호사밧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셔서 나라와 남녀로서 빈부격찬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더 부흥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전 힐링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선교회와 교회학교 교역장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시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의 힐링교회, 안드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빛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켜서 신명복지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는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한날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돈 마음 정성을 다해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함께 하셨습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시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몇 번 남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간 물질 그리고 건강 또 오장육부 사지복체 우리가 모든 기능이 잘 움직여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산 것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그리고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충성 헌신 봉사한 대로 많은 상급을 받으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영원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날들 동안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의 큰 근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있게 하시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도와 주옵시며 2023년도에 지금까지 한 해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제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며 그리고 유튜브 통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데도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금식기도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금식기도를 해왔었지만은 이 금식기도 운동이 본격화되다가 전개된 것은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7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세우게 되었죠. 영국의 콜린 위트테어크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코리아 미라클이라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콜린 위트테어크는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을 세울 때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최자실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최자실 목사님이 기도원 예정지인 오산리에 올라가서 100일간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20일 동안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20일 지나고 나서는 약간씩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90일을 기도해도 아무런 표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하루 더 있다가 91일째에 폐결핵으로 거의 죽어가는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를 기도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올라가서 5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순종을 하고 5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5일 금식 기도하고 끝나고 나니까 그 병세가 약간 호전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손바닥만한 표적으로 보고 5일간을 더 금식하시오. 그래서 5일 또 5일 10일간을 금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5일간을 더 금식해서 총 10일간 금식기도를 마치자 이 젊은 청년의 폐결핵이 다 떠나가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최자실 목사님이 찾던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을 내고 믿음 갖고 매일같이 그 오산리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무려 3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분들 오시면은 또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치유받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기도하고 1974년도 7월 30일 날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서 오늘날 오산리 기도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최자실 목사님께서는 금식기도 능력에 대해서 금식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금식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이 치유받을 수가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한 마음이 의료를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33년을 1년에 3일씩 금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금식은 밥 먹듯 또 했죠. 아침 금식 하면서
40일씩, 100일씩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23년도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 2박 3일간 초격파 금식기도 치유성회를 하는데, 미리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세 사람이서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금식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날 12시부터 토요일날 12시까지 3일간을 온전히 금식기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금식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금식기도는 비상기도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금식기도는 비상기도이다. 이 금식이라는 말을 시브리 말로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단식 혹은 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네스테야인데, 이 네스테야라는 말은 이제 음식의 결핍 혹은 금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어로는 패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말은 금식하다 그리고 단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문으로 볼 때는 금알금자다가 밥식자예요. 금알금자는 슈플림에다가 거기에 신시라는 단어가 붙는데, 신시, 그 신이 거하는 사당 주변에 있는 나무를, 숲을 베지 말라, 이런 것이 이제 그 말 금이고요. 그 다음에 밥식은 사람 인자다가 좋을 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아하는 게 밥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좋아하는 밥을 금해라, 먹지 마라, 이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종교상의 관습이라든가 수행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금식기도를 하는 것은요,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까? 음식을 금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합니까? 살기 위해서 합니까?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살는 사람도 있어요. 미식가들은요, 음식이 맛있다 하면은 뭐 2시간, 3시간 가지 않고 갑니다. 한 번은 어떤 구역장님이 그랜저를 앞으로 딱 대놓고서는 점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서 이제 올라탔더니 이분이 3시간을 거쳐서 강원도까지 가더라고요. 서울 강남에서 강원도까지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3시간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음식 하나 먹고서 또 3시간을 또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내가지고 강원도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음식 먹고 온다고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미식가들은요, 거리에 상관없어요. 맛있다라고 소문 나면은 산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보내야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일을 하면서 이 몸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 포도청이 뭡니까? 오늘날은 말하면 경찰서란 말이에요. 파출소고 경찰서란 말이에요. 도둑놈이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그런 관청이 포도청이었는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먹어야만이 삽니다. 만약에 금식을 한 끼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서 배에서 꼬르락 꼬르락 소리 나지요. 그리고 3일 금식하면요, 지나가는 암탉이 통닭으로 보이고요, 눈만 감으면 짜장면, 짬뽕이 막 뜨고요, 그 밥풀과자, 그거 1,000원짜리 정말 맛도 없는 과자인데 금식하다 보면 그렇게 그 과자가 먹고 싶어요. 밥풀과자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꼭 필요한데, 이 금식에 들어가서는 생명을 포기하면서, 내가 죽을 각오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음식을 끊고서 기도하는 것이 금식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초비상기도인 거예요. 금식기도는 비상기도다, 초비상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금식 기도를 그 기간을 얼마나 할 수가 있을까요? 금식 기도의 기간인 것입니다. 다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서의학이라는 책을 쓰겠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먹지 않게 되면 그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견딘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간이 있지요. 이 간에서 당질이라는 이런 영양분을 뽑아내는데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이 당질을 뽑아내서 이제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g에 4칼로리 정도의 힘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는 간에서 공급하는 그 당질, 글리코겐이라는 그 당질에 의지해서 참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 굶고 3일을 굶었어요. 그래도 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질을 뽑아서 쓰게 되는데 우리 피하라든가 기타 조직 가운데 있는 지방질을 뽑아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일, 일주일 정도는 또 그냥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일주일이 가도 밥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단백질을 끌어 쓰게 되는데 바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다 뽑아 쓴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게끔 지탱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 경지에 이를 때까지는 도대체 얼마나 그 기간이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며칠을 굶으면 죽습니까? 그래서다가 이 성서의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식물은 전체 잎의 60%가 상실되면은 그 나무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나무가 잎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60%가 나무가 떨어져 버리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무게의 40%가 빠지면은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70kg 나가는 사람은 40%니까 4, 7은 28. 28kg이 빠지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이 좀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날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그 열량이 그 영양분이 2000칼로리라고 이제 한다면 이 사람이 현재 40%가 빠졌어요. 몸무게 40%가 빠졌는데 70kg 나가는 사람이 40%니까 28kg이 몸무게가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28 곱하기 그 사람이 1kg에 9,000칼로리라고 예를 들면은 1kg에 9,000칼로리라고 한다면 28kg 곱하기 9,000은 25만 2천 칼로리가 됩니다. 근데 25만 2천 칼로리를 하루에 2천 칼로리가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나누니까 약 126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26일 동안은 금식을 해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계산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고 금식 공인자는 122일이에요. 122일간 금식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 끼 굶었다, 뭐 하루 굶었다, 뭐 3일 굶었다, 뭐 일주일 굶었다 이렇게 해서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1번을 했어요. 다니엘은 20일 금식을 했어요.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최소한도 1년에 4차례 정도 하고 수시로 금식을 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이 몸속에 노폐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져요. 그 잡생각이 많았고 정신질환들,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화병, 스트레스 그리고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런 것들이 있던 사람들이 참 다 뽑아나가니까 마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이런 좋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오장육부 사제에 있던 노폐물들을 이제 시계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계 만들고서는 모든 걸 다
물을 모아서 뽑아냈더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있는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몸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일씩 꼭 기도를 하면 좋은데요. 여러분 1%라고 하는 것은 365일의 1%라고 하는 것은 한 3일 정도 됩니다. 이 3일 정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1%는 7시간입니다. 7시간을 지금 온전히 좀 전도전만 하는데 투자하잔 말이에요. 한 번에 7시간 쓰지 말고 한 주에 1시간, 2시간 쓰면은 그것이 한 달이면 7시간을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전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의 1%는 14분입니다. 14분 동안에 저는 지금 이제 30년째 1000번 작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가지 하고 1000원 헌금하고 주기도문하고 하는 것을 30년째 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의 박영구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 읽고요, 예배 드리고요, 기도하고요, 전도하고요, 그리고 헌금하고요, 11조 헌금하고요, 봉사하고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 자기 거를 포기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이렇게 한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하늘에 가면 멸류관도 주시고 또 금과 은과 보소로 만든 집도 예비를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365일 가운데 3일 정도는 여러분이 금식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좋아지고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금식할 사람들은 수요일부터 오세요. 수요일 날은 12시부터 오후 12시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12시까지 하게 되면 온전하게 그 3일간 72시간을 잘 채워서 3일간 금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2023년도 1월 9일날 월요일날부터 10일날 11일까지 하는데 시작은 1월 8일부터 하세요. 1월 8일날 주일날 오후 12시부터 해가지고 1월 11일날 오후 12시까지 72시간을 그대로 온전하게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부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공적인 금식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예비 감식기가 필요합니다. 금식기도를 하기 전에 예비 감식기를 거쳐가지고 끼니를 좀 줄여가야 돼요.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던 사람이 내가 이제 며칠 있다 금식하니까 더 잔뜩 먹어놔야지. 그래가지고 막 하루에 4끼, 5끼를 막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식 들어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3일을 굶을 거기 때문에 3일을 밥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3끼 먹던 것을 2끼 먹던 것을 1끼 이렇게 줄여가라 이 말입니다. 그 식사를 양을 줄여가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육식을 좋아해요. 고기를 좋아하고 편식해가지고 맛있는 것만 골라 먹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을 하게 되면은 산 중독에 걸려가지고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배가 막 쓸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많이 먹으면서 육식하고 그리고 편식하는 것을 이런 습관들을 좀 절제하면서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걸 먹으면서 좀 바꿔줘야만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이 있어요. 커피를 하루에만 12잔씩, 20잔씩 마신 사람들. 그리고 술과 담배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금식할 때는요, 갑자기 담배가 끊어지고 갑자기 술이 안 들어오고 갑자기 커피가 안 들어오게 되면요, 금단 현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막 떨리고 몸이 떨려버려요. 그러니까 금식하기 전에는 이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서서히 끊어가줘야 돼요.
담배도 피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그리고 커피도 좀 먹지 말고 뭐 20잔 먹던 사람은 한 10잔 먹던지 10잔 먹던 사람은 1잔 먹던지 줄여가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금식할 때 편하지. 그냥 막 20잔 30잔씩 막 먹던 사람이 갑자기 끊어보세요. 금식하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커피만 왔다 갔다 하고 막 술, 담배 왔다 갔다 하고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치 못하니까 금식을 하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줄여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하기 전에 3, 4일 전에 꼭 해충약을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해충이 있게 되면 밥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난리 핍니다. 막 부르짖어 막, 왜 밥이 안 들어오는 거야? 왜 밥이 안 들어오는 거야? 해충하고 막 여러 가지 벌레들이 막 난리 피니까 그 미리미리 해충약을 먹어가지고 싹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설사약 같은 것도 한번 먹어가지고 몸에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그리고 금식하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기로 작정했걸랑 절대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와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이 다투고 나면요, 그게 막 일주일씩 여럿씩 가잖아요. 생각해서 떠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식할 때 남을 미워하면서 금식하면요,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고 좀 조용하게 준비하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비 금식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금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 금식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신앙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요. 지금 음식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 목숨까지 생명까지 지금 끊어질 각오를 하고 죽으면 죽이다 이러면서 음식을 안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웬 걱정이 많은지, 내가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집에 가스는 잠궜나, 선풍기는 틀어놨나, 잠궜나, 우리 남편은 밥을 먹었나, 우리 아내는 어디 나간 거 아닌가, 자식들은 들어왔나 나갔나, 온갖 걱정거리 다 하면서 금식한다고 앉아있으면요, 하나님하고 지내는 시간이 너무 작잖아요.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 금식은요,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아파트, 자동차, 뭐 직장, 사업장, 돈, 명예, 권력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숨까지 포기를 하는데 뭐 지금 내가 음식을 안 먹는 것은 생명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내가 목숨까지 버릴까 보다 금식을 하는 것인데 뭔 걱정이 이렇게 많아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3가지 정도가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 내 자신을 위해서 1가지 정도의 소원을 놓고 3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는 금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식기도를 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람한테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전사님 한 분은요, 성도가 속을 썩이면 야, 나 금식한다? 그래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말고 그냥 옷도 그냥 냄새나는 거 입고 와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아유 알았어요 전사님, 알았어요 전사님. 그러니까 성도들 말 잘 듣게 하려고 사람한테 보려고 금식을 자주 하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합니까?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을 내지 말고, 그리고 흉한 그런 모습을 갖고 하지 말고 세술 좀 하고 좀 얼굴 닦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요,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데 월요일날 금식하고 목요일날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예루살렘 시장에 가가지고 올라를 바라면은 여기 시장 그 열린데 있죠? 인동 시장에 무슨 중앙 시장에 열린데 그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겨다니니까 얼굴을 흉한 모습을 하고 슬픈 기색을 하면서 나 금식기도 하는 거야 이러고 자랑하듯이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얼굴도 씻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금식 안 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할 때는 할 일이 있어요.
금식할 때 반드시 할 일은 뭐냐면은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최소한도 하루에 3번 이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다 보게 되면 말씀 읽지요, 기도하지요, 찬양하지요.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이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요, 그 힘이 솟아나가지고 어떤 때는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반드시 예배를 자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금식하게 되면 힘들지를 않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꼭 마셔야 돼요. 웹스터 사전에서 이 음식은 고체 형태의 영양물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체 형태의 영양물, 밥 같은 이런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그게 아니잖아요. 물은 고체 형태의 영양물이 아니니까 물은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데 냉수를 먹어야 돼요. 뜨뜻한 물을 먹게 되게 되면은 금식할 때 힘듭니다. 그러니까 냉수, 생수를 먹는데 뭐 자주 마시지는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근데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병 정도 이렇게 가지고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자주 먹고 그리고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더럽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슬픈 기색하지 말고 흉스럽게 하지 말고 씻으라, 씻어. 그래서 속옷도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갈아입고 양치도 꼭 하고 그리고 창문 열어서 환기도 자주 시키고 그리고 또 물수건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닦고 세수도 하고 다 하면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슬픈 기색도 하지 말고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말고 기름 바르고 깨끗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육체에다가 준비하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말 게 있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이가 젊은데, 내가 금식도 많이 해봤는데 가질 거 뭐 이러면서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면은 그때는 금식기도 하는 것에 실패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는데요. 39일째가 됐습니다. 39일째. 이제 하루만 있으면 금식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내가 이제 내일은 금식 끝나니까 오늘 가서 목욕이나 하고 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유성온천으로 목욕하러 내려온 거예요. 유성온천에 와가지고 뜨거운 열탕 속에 들어갔는데 39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갑자기 뜨거운 열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밥 먹고 한 사람도 열탕에 들어가게 되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래버서 나오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나와가지고는 이거 붙잡고 서 있어야 되네. 그런데 39일을 금식하는 사람이 열탕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끄집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인구 처치해야 되니까 하루 남겨놓고 40일 금식에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망하는 거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란 말이에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40일 작정기도를 하다가 금식을 하는데 하루를 남겨놓고 실패를 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금식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다가 오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 하면서 뭐 게임하고 사람들과 같이 오락하고 뭐 고스톱 치고 이래 가면서 금식하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락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조심할 게 뭐냐면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금식기도 할 때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인 곳에 있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나 잠깐 가서 잠자고 나오지만 나와서 기도 굴이라든가 차라리 공동묘지라든가 밖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이 금식기도 할 때는요 외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금식도 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 얘기하고 전화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쓸데없는 전화 계속 붙고 있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있고
그리고 사람들 같이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싸우고 뭐 논쟁하고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이래버리면요 그 금식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놓고 그리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면서 기도를 하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물을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오락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이제 보호식이라는 게 있어요. 금식 기도를 예비 감식기가 있고 본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보호식이 있는데 이 보호식기 때 이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보세요. 요즘에 카타르에서 월드컵 경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밤 12시에 이제 결승전 한다고요. 프랑스하고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결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메시라는 선수 그리고 프랑스의 음바페라는 선수 두 스타인데 누가 지금 MVP가 될 것이냐 최고 선수가 될 것이냐 골든수를 누가 탈 것이냐 어떤 나라가 월드컵을 차지할 것이냐 그럴 때게요. 여러분 축구는요 시작하면서 5분 끝나기 전에 5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 이국 있다가도요 다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3일간 금식기도 다 했다 끝났다 천만의 말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니고 집에 내려와서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먼저 마귀의 시험을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마귀가 흔들어 봅니다. 여러분 한창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마귀가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긴장하고 막 기도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봐야 마귀는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해볼만 해야지 덤벼들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덤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보니까요 긴장이 탁 풀어졌어요. 옳다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탁 와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났는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여기 돌이 있다. 이 돌 보고 떡 만들어 봐. 여러분 하루만 굶어도 3일만 굶어도 먹을 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40일을 굶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자 돌 보고 떡 만들어 봐. 예수님이 전지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까짓 거 못 만들어 뚝딱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한 다음에 마귀 시험 요거 이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기도 하다가 마귀한테 시험당하지 않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에 마귀가 그냥 KO를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왔네요. 또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은 성령 꼭대기에다 올려놓고는 뛰어내버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너를 받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마귀가 또 키워당해서 또 포기했어요.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또 왔습니다. 3-4번 또 왔어. 또 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저걸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한테 그런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100만 원 줄게.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내가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줄게. 너한테 자동차 한 대 줄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절 한번 해봐. 요새 날씨 춥지? 내가 너한테 모피코트 하나 줄게. 나한테 절 한번 해봐.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10명이면 8명, 9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고 천국 가는 사람은요, 정말 소수의 정예들이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을 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라는 말씀하다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으로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금식기도 한 다음에 그 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마귀의 시험을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만 됩니다. 뭐 금식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연말에 지금 이제 다 지금 지나가고 아이고 추워 너무 춥네 아이고 연말에 쓸 돈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금식기도를 만약에 3일 했지요. 3일 했으면은 3일을 꼭 보식을 해야 돼요. 내가 3일을 금식했으면 3일 동안 죽을 먹는데 처음에는 신죽 조금 먹고 동치미 이런 거 먹고 뭐 도마도라든가 이런 거 좀 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식사량을 서서히 늘려가야지 3일 굶었다가 야 금식 끝났다가 야 밥 먹자 그래가지고 막 밥을 한 솥을 해놓고서 막 퍼먹으면요 그때부터 이 우장병이 나가지고요 온몸에 병이 생겨가지고요 고생 엄청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서히 해나가서 미음 먹다가 신죽 먹다가 동치미국 먹다가 흘러가면서 건강할 때에 움직이고 처음부터 막 움직이지 말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고 보통 3일 금식하면 몸무게가 3kg 정도 빠질 겁니다. 서서히 몸 체중이 올라가게 만들고 그리고 금식 끝난 다음에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그 믿음에 쭉 올라가고 분량이 탁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다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금식기도 하면서 수지 맞은 사람인데 물론 아침 금식도 많이 했고 1년에 3일씩 금식했지만은 제가 오늘날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3일간 금식기도 할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얼마나 강력한 불을 받았는지 50년이 지나도록 확 타오르면서 한국과 세계로다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삼각산 능력봉에 올라가서 11년간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겨울날 내려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공중으로 붕 떴다 떨어지면서 내 허리를 다쳤는데 집에 와서 깜짝 못하고 30분 단위로 깨면서 몸이 아팠던 제가 3일간 금식도 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 허리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재발이 없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지 않고 허리 아픈 사람을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내 동생들 온 가족 작은 집, 큰 집, 외갓집까지 다 구원시키는 것이 제가 3일간 금식기도를 하면서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을 구원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목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저희 집과 큰 집, 작은 집, 외갓집 다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금식기도로 휴지 맞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수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금식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2023년도에 이제 한국과 새로 다니면서 거룩한 축제, 헬로윈 축제라든가 이스라엘 풍식을 쫓아오고 가고 이번에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성결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좋다는 이런 법에다가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를 얻는데 남자 며느리 사이를 얻는데 여자 사이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희한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조 바이든 그 노인네가 망령인가 치매인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혹시 있을까 봐 지금 목사님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년도에 거룩한 축제, 이 사탄 숭배의 날을, 사탄 숭배날 헬론 데이를 우리가 거룩한 날로 선포하고 1년 360일 1년 365일을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만드는 그런 성회를 하고, 그래서 한국과 세계에 이 거룩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달걀신앙 달걀목회라는 책을 쓰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거룩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정년 목사, 이은경 전사님, 장태래 집사님 세 분이 금식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잘 마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올해 잘 보내시고 내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정말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머리에 다시 한번 손을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여,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자는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교만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쉰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력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간다. 오늘이 현재의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자.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상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